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찾아왔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인간의 삶에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고 세상과 작별하고 죽음의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됨의 한계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때가 바로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그 정의는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숨이 넘어가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중간기 상태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영혼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중간기 상태를 연옥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신자나 불신자 모두 다 이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당사자의 생전에 했던 선한 일들과 또 가족들의 기도나 구제나 기타 선한 일들을 참작해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간다라는 교리인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교리입니다. 성경은 죽음과 함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지옥 혹은 천국으로 들어가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흙으로 들어갔던 죽은 육체는 다시 부활하여 천국 혹은 지옥에 거하고 있는 영혼과 재결합을 한 뒤에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뒤에 주님의 최후 심판으로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영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 겁니다. 다만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후세계에 대한 장소만 다를 뿐 불멸한다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장소만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셨다는 말이죠. 영혼이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만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은 육체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은 것은 예수님의 육체지 영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것은 무덤 속에 있던 육체가 부활을 한 겁니다.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부활은 무슨 이런 식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다시 환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 그러나 그의 몸이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뭐 그럴듯한 말로 들리지만 전부 다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으셨고 또 육체적으로 완전히 부활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은 시신은 예수님의 육체지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본 것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영혼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지 예수님의 영혼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아니었죠. 또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지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드신 분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영혼이나 환상이나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분은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영혼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고린도서 15장에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은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영혼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며 승천하신 분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영혼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뭐 영혼이다, 환상이다, 뭐 신화다, 윤리적 부활이다, 뭐 그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들을 가치도 없고 논쟁할 가치도 없는 말들이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은 바퀴의 축을 이루는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이 교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공격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부활 교리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교리인데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교리에 많은 공격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거부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거부하면 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거부하면 예수님의 성령 잉태도 예수님의 고난적 죽음도 십자가 죽음도 그리고 승천도 재림도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 그리고 17절 이하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첫째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만나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신 분, 훌륭하신 분, 위대하신 분,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과 같은 위대한 성자 그런 분 정도만 되고 말지 구원자나 메시아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합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뭡니까? 복되고 기쁜 소식. 복되고 기쁜 소식.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은 뭐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들 다 거짓이고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면서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을 믿음으로 절제하면서 그래도 나름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믿음과 그 어떤 소망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지금까지 그렇게 굳게 믿고 왔는데, 만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냐? 구원자가 아닌 자를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도 아니고 구원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데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믿고 왔으니 얼마나 그게 헛된 일이고 허무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전부 다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메시아다, 따라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 스스로 그렇게 믿었고 또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왔는데, 근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그 증언들이 전부 다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은 뭘 전제합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을 전제한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죄사함과 구원이고, 그 죄사함과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 최절정의 단계, 마지막 단계가 부활인데, 근데 만일 부활이 없고 십자가 죽음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그 다음 여섯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는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잠자는 자는 믿는 자 중에 이미 육체적 죽음을 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재림의 날 죽어서 땅에 묻혔던 육체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굳게 믿고 평생 살았고 그렇게 믿고 숨을 거두고 그렇게 믿고 땅에 묻혔는데, 근데 만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당연히 승천이 없고 당연히 재림도 없고, 그러면 결국 땅에 묻혀있는 모든 신자는 당연히 부활하지 못하고 땅에 묻힌 상태로 영원히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신자의 죽음은 다 헛된 죽음, 무가치한 죽음, 무의미한 죽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한평생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면서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려가면서 먹고, 가야 될 것 안 가야 될 것 가려가면서 가고,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그래도 나름 가려가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왔어요. 주일날 땡땡이 치고 싶은 유혹들 뿌리치고 교회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해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오직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왔는데, 근데 만약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가르치는 내용 전부 다 거짓말 내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읽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삼류 소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의 사기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이 기록된 삼류 소설과도 같은 이 성경을 믿고 시대의 사기꾼을 한평생 믿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스럽냐는 거예요. 얼마나 딱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사기꾼이고 사기꾼에 관한 그 내용을 기록한 이 성경이 정말 그 삼류 소설이라고 하면 예수님 부활 생전 이후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복음이 존재하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 하나 못 잡아내겠습니까? 사기꾼은 반드시 그 덜미가 잡히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난 2000년간 아무리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다, 사기다, 신화다, 전설이다, 뭐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입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고 또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그 피로 증언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증거되고 있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까? 요약을 하면 5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를처럼 저 먼 곳에 저 오지에 가서 비록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해도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이 사실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동기이고 목적이고 궁극적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사실을 우리를 각자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와 같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